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확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바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총재님도 제가 조바심이 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편안히 하세요. 편안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르겠어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간을 다 채워줄 수도 있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없고요. 저는 원래 리더 기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서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게 제 성격에도 맞고 그 일이 즐겁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은 저를 꼭 이렇게 밀치고 밀쳐서 또 앞에다 세워놓고, 그럼 저는 또 뒤로 가면 또 밀쳐놓고, 그래서 저는 차출병이지만 항상 이렇게 또 이 자리에도 이런 자리에도 서야 되고, 제 자신은 좀 이런 자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설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조금 있으면 이제 총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주실 거니까 이 시간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서채성 목사가 지금 제가 나이가 우리 총재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저의 이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만을 전하고 내려갈 거니까 여러분들 뭐 판단도 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서목사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 이런 삶을 살았구나 좀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앞으로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도와주실 것 좀 도와주시고, 저도 힘껏 여러분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안은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은 아니지만 정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이지만 우리 엄마가 그 신심이 유난히 그렇게 좋아가지고 늘 초사한 날이라든지 수시로 떡을 해가지고 동네 사거리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4월 초파일이면은 꼭 저를 데리고 갑니다. 저를 3남 4녀 중에 이제 제가 5째인데 위로 오빠가 3 있고 언니 하나 있고 제 밑으로 여동생 2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꼭 저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불평도 잘 안 하고 엄마가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고 하니까 꼭 절에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막 그 부처 밑에서 절을 얼마를 엄마가 열심히 하면 나는 뭐 따라 하기도 했다가 기다리고 거기서 절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집 마당에는 항상 그 무당들이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기억 속에도 작두를 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막 섬찟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커서 보니까 그게 작두 무당이더라고요. 그 막 버선을 신고 있다가 그 버선을 벗고 그 작두 위에를 올라갑니다. 맨발로. 그래가지고 그런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고 그 꽹과리 같은 막 그런 소리가 저희 집에서는 아주 종종 있었어요. 아주 그 요란스러운 그 무당들이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집안에는 이제 농사가 많기 때문에 집에는 밥하는 언니가 있었고 일하는 아저씨가 두 분이 사랑치에서 항상 상주하는 이런 농사가 많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집에는 이 토방에 신발이 가득가득 찬 이렇게 사람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7남매 중에 지금도 제가 좀 마음이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오빠도 저를 야단을 잘 못 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울어버리니까 난 누가 큰 소리만 치면 이렇게 우는 그냥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큰 오빠도 저를 야단을 잘 못 치고 또 싸움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싸운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질 게 뻔하니까 저는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제 26살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경여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공주 교대를 가려고 이제 원서도 다 내놓고 한 2, 3일이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서울에 계신 오빠한테서 전보가 온 거예요. 채석이 급 상경하라고. 그때는 이제 전화가 이런 게 없으니까 막 전보를 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뭔 큰일이 난 줄 알고 저를 바리바리 이렇게 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조카애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만 해도 또 오빠한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나 내일 모레 시험이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험 보는 날 그 서울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결국 그 공주교대를 못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26이 될 때까지 엄마랑 누구 서울에 올라왔구나. 그래가지고 오빠들 밑에서 오빠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다가 26에 제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믿는 집으로 제가 시집을 갑니다. 그렇게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내듯이 저를 빼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수 옛자도 모르고 예배당이라는 데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던 제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아내를 고르는 첫째 조건이 예수 안 믿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엄마가 그런 신심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별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희 엄마가 너는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시집에 가서 그 집에서 믿는 그 예수를 잘 섬기고 살아라. 엄마가 이렇게 더 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6에 믿는 집안으로 제가 시집을 가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여자를 첫째 조건으로 했고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공무원 아내로 살아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시집을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목 목사님의 주례로 제가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조용목 목사님도 모르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순복음교회라는 데를 이제 결혼식 날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식을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왔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1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제 바로 예전에는 아이를 낳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좀 재밌게 살다가 애를 낳자. 그래가지고 조금 피임을 했는데 그 뒤로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적적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 친구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집 그 앞에 길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그 친구 부인에게 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그토록 그 안 믿는 여자를 걸르던 남편이 저를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매일매일 교회가 가고 싶고 너무 좋아서 막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데 정말 제가
예수 믿으면서 1년 만에 임신이 돼서 28에 딸을 낳고 3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행복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들을 낳고 나서 우리 남편으로부터 색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갔다 와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교회 나가는 것만 자기 말을 들으래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마음속에서 좋으니까 그 예수를 막 믿는 게 좋아서 그러는데 딱 제동을 그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만 나갑니다. 그러는데도 저희 남편은 모든 사사건건을 다 교회 갔다 왔지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고 했으니까 핍박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 당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핍박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정말 그때부터 저를 그렇게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오직 아이들과 남편 외에는 어떠한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친정을 가도 안 되고 가는 걸 못 가게는 안 하지만 싫어하니까 제가 그때부터 친정을 못 가고 교회도 딱 그냥 11시에 한번 갔다 오면 끝이고 근데 공무원이었으니까 제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막 예배당에 가서 막 살고 싶어서 가서 예배당에 강대상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저에게 좀 별난 그 기질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남편 퇴근하기 전에 얼른 와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어느 순간에 세무서를 관두고 저희 시아주버니가 공장을 하시는데 큰 사업을 하시는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그렇게 그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세무서를 관두고 사업을 이제 같이 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 돼야지 다른 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세무서에서는 한 해 한 번씩 청백리상을 주더라고요. 그 청백리상은 혼자서 도맡아서 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욕도 하잖아요. 안 볼 때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느 누구도 안 봐도 욕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를 절절절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우리 아이들과 저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돌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만약에 친구를 만나고 왔다.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정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낮에도 수시로 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집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제가 집에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보통 수준이 아니고 교회 갔다 왔지. 목사 만났지. 교회에 목사의 그 나를 아는 그 모든 성도들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갔다 이제 온 그 책가방 있잖아요. 교회 가방이.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때 개인주택에 살아가지고 욕조에 이렇게 물을 그때 왜 이렇게 담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가방을 갖다가 욕조에 집어넣고 또 그렇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남의 욕도 못하는 사람인데 꼭 술을 먹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을 사들고 와요. 그러니까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억태기 소리를 해도 제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다는 변명을 하면 해명을 하면은 제가 이게 속이 시원한데 제 말을 한마디만 제가 입을 열었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조에다 집어넣고 성경을 갖다가 이게 성경 이 종이가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이걸 다
찢어요. 다 찢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싸놓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성냥이 그 유황이 달린 그 통성냥이 있어요. 그것을 쓸 때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저쪽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이 어렸죠. 뭐 2살, 4살. 그런데 그 술이 취해가지고 그 통성냥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게 그 성경 이렇게 뜯은 것을 막 꼬깃꼬깃해가지고 싸놓고 그걸 하나를 들고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럼 불이 붙잖아요. 그럼 이제 잘 타라고 거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만 타고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불이 이렇게 붙지를 않아요. 저는 그 뒤에서 얼마나 제가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제 남편 뒤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저 안에 있고. 문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고 뛰쳐나갈 수도 없는 거고, 불이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저의 기도가 정말 아주 정말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정말 울며 막 아주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게 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그걸 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서 왜 울어? 울지 마. 응? 우리 빨리 자자. 그리고 그걸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진짜 이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노트를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하고 또 여전도에서 이제 저를 또 뭘 맡겨가지고 여전도 그런 거에 다 이제 뭐 헌금이니 뭐 이런 것들 다 기록한 노트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 노트를 그 화장대 서랍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보고. 그럼 저는 그 뒤에서 막 하나님 저 눈을 가려주세요. 하나님 저 눈을 가려주셔야 저 교회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교회도 이제 못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봐도 아무것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딱 닫아서 이제 또 집어넣고. 그 양이 안 차니까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저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나를 때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칼을. 그럼 칼을 던진다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때? 저는 화장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주방 앞에서 거실에 서서 나한테 딱 그걸 던지면 앞에 이 화장 그 휴지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딱 꽂혀요. 정말 제가 했던 그때 그런 기도가 정말 살아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가 사모가 되고 구하지만 그 순간에 했던 그런 기도와 그런 삶들이 쌓여서 제가 이렇게 또 목사까지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지만 정말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야단을 하고 이럴까. 그래 알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3남 3녀예요. 그런데 둘째고, 그런데 이제 저희 시댁에 영월인데 그 토지개혁이 나면서 그 많은 그 농토들을 다 잃어버리고 형제들이 다 분산이 돼서 우리 시댁이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이 아들만 그 영월 그 형님 댁에 맡겨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데리러 오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남편은 버스 정류장에 가서 그 엄마를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오지 않고, 그런데 너무 이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작은아버지를 독촉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어떻게 왔습니다. 엄마한테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한 아주 크리스찬이었어요. 일본에서 아주 신여성,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인데다가 처음 그 예수를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강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강하고 이래가지고 나겸일 목사님도 그 암에 걸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기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늘 우리 시댁에 가보면 나경일 목사 사모님이 거기 와서 계시고 그랬어요.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일을 안 하면 집에서 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그 바쁜 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혼 첫째 조건이 예수 안 믿는 여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머니같이 그렇게 한다면 나를 야단을 치지만 내가 그러지 않지 않느냐. 주일날만 갔다 오는데 왜 그렇게 나를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나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놔두면 자기 어머니같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님도 모르고 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제 속에서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뿐인데도 하여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상의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그런 싸움이 있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하루는 저희 형제들이 다 쫓아왔어요. 가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안방에다가 나를 가운데 앉혀놓고 다 둘러 앉아서 너 정말 어떻게 할 거니? 응? 네 남편 말을 듣고 교회를 가지를 말든지, 아니면 너가 나가든지 오늘 끝장을 내자.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몰고 우리 큰오빠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맨 뭐 예수 교회 달력, 교회 액자 이런 것들 다 뜯어다가 마당에다 다 던지고 제 장롱에 있는 옷을 다 갖다 마당에다 던져놓고 다 불사지르고 이제 너 머리도 다 깎을 거고 너 절대 이제 교회 못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오빠가 바로 저보다 3살 위인데 너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한마디만 해. 오빠 앞에서 한마디만 해. 그리고 너 내일부터 다 가면 되잖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런데 저는 그 오빠들이 이렇게 이제 오기 전에 그 삶 속에서 정말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체험을 매일매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 나와 이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 분이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을 하지?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버릴 수가 없고 남편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다가 저를 설득을 못 시키고 그냥 형제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돈 10,000원도 도와주지 말고 어느 누구도 그러면서 절대 얘하고는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너는 네가 믿는 그 예수로 너는 살아라.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 형제들이 참 우애가 좋아서 잘 모였어요. 주일날이면.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연락이 다 두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주. 주일날이면 교회를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형제들까지 와서 이러는데 그때 성령이 뭔지도 전 몰랐잖아요. 근데 남편은 너무 저를 그렇게 강하게 심하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도 없잖아요. 말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 꿈이 그 다음날 이 현실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꾼 꿈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싸우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슨 흑인 남자, 젊고 막 강건하게 생긴 그런 남자하고 막 제가 싸워요. 뭐 나는 뭐 짝대기 같은 걸 가지고 아무리 내가 대적을 해봐야 못 이기고 내가 싹싹 빌어야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매일 꿈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뭐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시지도 않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또 그런 그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골 아저씨 같은 아주 그냥 인자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구역 예배도, 제가 이제 구역장이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 식구들의 눈을 또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상에 이렇게 뺑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막 영안이 다 열리고, 하여튼 여기 뭐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네요. 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을 제가 풀기 위해서 낮에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교회에 어디 문이 열려 있으면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막 울며불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그 이웃 교회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막 깜깜한 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내가 하도 애처롭게 울으니까 와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집사님 그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간증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 뭐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고 동두천이라는 데 이제 거래처에 가서 끝내고 오는데 술을 거기서 잔뜩 먹고, 술을 먹었으니까 그 직원이 그냥 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오다가 논두랑을 그 벼랑에서 떨어지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해가지고 처박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뭐 했겠어요? 10시가 됐는데도 이렇게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실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끊고 제가 몇 시인가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려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방에 딱 오신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이 방에 빛으로 가득 차고 너무 환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 빛이, 근데 제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이 한마디만 나오고 제가 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무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름이 막 짝짝 돋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얼마를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막 자기가 간 시간이 그 모르듯이 정말 얼마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올까봐 또 부지런하게 이제 다른 것을 했는데 새벽 1시가 2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입에서 또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겨우 어떻게 갔다 와서 이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새벽 기도 시간쯤 됐는데 살포시 제가 잠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꿈을 꾸니까 남편이 다 지친 모습을 하고 그렇게 지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빨리 새벽 기도 가.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기왕이면 당신도 같이 가지 막 꿈에서도. 근데 나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깼어요. 그런데 이 전화 벨이 진짜 벨이 울리는데 그때 우리 형부하고 같이 동업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장이고 우리 형부가 전무였는데 우리 형부가 전화가 와서 야, 어젯밤에 이렇게 10시쯤 동두천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자기 지금 동두천에 갈 거니까 처제 같이 갈까? 하고서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 나타난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걸 막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저는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을 또 하나님 가르치시는데 제가
저는 왜 이렇게 꿈에서도 산을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에 가기만 하면은 제가 가는 그 모든 길에 그 뱀이 또 아래를 틀고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구렁이들, 그 잔 뱀은 없어지고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구렁이. 그리고 길만 나가면 내 그 길 앞에는 막 고릴라, 까만 고릴라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부터는 이제 용이 그렇게 막 하늘에도 날아다니고 있고, 나를 향해서 항상 이 용이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하는. 그래서 더 나중에는 이 용 2마리가 저희 집 안에서 같이 살아요. 저희 천정에서 이렇게 이것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나를 지켜보고, 그 우리 밑에 집 안에 그 하수도가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 하수도에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 내가 보면 잉어 같은 걸로 이렇게 변장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용이에요, 용. 막 그때는 이제 제가 믿음이 생겨서 막 그 대적을 하고, 그러면 막 입을 막 헐크 왜 있잖아요. 그 헐크 그 형상을 하고 막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그래서 용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너무 정말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것 좀 내가 해소를 해보겠다고 누가 이제 막 기도원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기도원 원장님들은 나를 기도를 안 해줘요. 한 5-6명이 가면 다 다른 사람들은 막 예언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 십자가가 자기들 십자가보다 너무너무 커가지고 나를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이제 아무런 뭐 처녀 때도 그랬고 시집을 와서도 그렇고 고생은 없었어요. 다른 건 뭐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집살이도 없었고, 근데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완전 그게 그 적하고 사는 거잖아요. 원수하고.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은 아이고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저 뭐 신랑이 돈 잘 벌고 뭐 무슨 걱정이 있어, 남편 하나 예수 안 믿는 것밖에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정말 그 혼자 믿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압니다. 이거는요 어떤 거 시집살이 이런 거에 비길 수가 없어요. 원수하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도 눈을 정말 이렇게 돌릴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이제 잠이 들면 잠든 시간에 저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 성경을 열어주셨는지 이 성경을 읽으면 막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고받고 이 막 성경 활자가 툭툭툭툭 막 이렇게 튀어오르고, 시간을 보니까 자꾸 못하겠네. 제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특이했던 그 장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였는지 필사를 할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홍대 앞에서 이제 나중에 의류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항상 손님이 없을 때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 입에서 이 통곡이 나오는데, 이거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울음소리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겟세마네에서 하는 그 기도였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알아지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때 그 기도할 때에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다 영광을 얻었다. 가자. 그 제자들 밑에 둘이 있었잖아요. 가자, 내려가자. 그때는요 얼마나 그 영광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힘을 거기서 다 이미 해결을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제가 정말 그 예수님하고 그 장면에서 이렇게 아주 늦게 빨리 진도를 안 나가고 그렇게 막 기뻐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제가 40세가 되면서 이제 홍대 앞에서 가게를 하게 됐어요. 이제 40이 되기 전까지는 그 예수 믿는 그 핍박을 그렇게 당했잖아요, 남편에게.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생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그렇게 한 10년 그러고 믿고 이제 40이 됐는데 인생 공부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홍대 앞에 우리 남편이 그때 이제 사업을 관두면서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뭐를 찾다가 레노마라는 그 메이커 그거 이제 캐주얼 파트로 이제 매장을 하나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캐주얼 그 부문이 또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관두니까 남편이 그 회사 가게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성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제 진짜 생활 전선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여성 옷가게니까 그 동네 인근 뭐 모든 사람들이 여자 옷가게는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지 아닌 유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야기들을 하고 가지도 않고 막 그 김대중 씨 부인 이희호 여사도 동교동에 살잖아요. 저는 서교동이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고 뭐 수많은 정말 인생사를 거기서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내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어떤 은사자를 소개를 했어요. 은사받은 권사를. 근데 그 권사가 정말 이게 아주 변질된 그런 권사여가지고 제가 이제 좀 순진하니까 제가 가계수표를 신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계수표를 이제 타온 걸 그걸 다 뺏어갔어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 정도를 긁어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옛날에 복부인처럼 하고 살았더라고 그 여자가. 그런데 나는 그 여자가 은사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처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그걸 다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야 시골교회 어디 지붕이 뭐 빵꾸가 났댄다. 8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럼 800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말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좀 사회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냥 부도 처리해버렸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쫄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파탄 날까 봐 다 그걸 빌려대서 그걸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하나 내가 써보지도 못한 그 돈을 갖다가 갚느냐고 졸지의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부이자 급할 때는 막 그 달러이자 그래가지고 뭐 카드로 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많은 거에서 1,500만 원을 못 맞고 거기서 부도를 냈어요. 부도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친족이 그렇게 했으면 아무 이런 적이도 없는데 이 모든 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사람 인생이요 정말 온갖 수모는 이 빚으로 인해서 이 물질 때문에 다 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우리 집이 농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홈이고 뭐 이런 것도 빌리러 이제 모자랄 때 빌려오라고 이제 시키면 갖다 주라고 하는 거는 잘 줬는데 빌리러를 못 갔어요. 제가 바보 천치같이 정말 저는 돈도 뭐 갖다 줘라 하면 가는데 빌려오라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내 것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희
제가 이제 그렇게 빚을 지다 보니까 구역 식구들한테까지도 다 돈을 빌리고, 형제부터 시작을 해서 친척, 친구, 구역 식구 중에 이렇게 춤을 잘 추고 무용을 하는 그런 밤무대를 다니는 그런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이게 꼭 새벽만 되면 술을 먹고 퇴근해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하면서 술 먹고 떠드는데 제가 어떻게 빚진 죄인이니까 뭐 어떻게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그래 미안해. 응? 그럼 지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해야 이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모 막 또 어떤 그 권사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수모, 조롱 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다른 시험은 다 해도 이 돈에 대한 거는 제가 못 견디니까 그런 시험은 안 주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수모, 조롱, 천대, 멸시, 거기다가 자유로에서 또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 도둑이 또 들어가지고 옷 마네킹이 6개였는데 마네킹에 있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일, 강도가 와서 내 앞에 와서 칼을 촥 피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런 사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50이 돼서 이제 신학 40대 후반부터 신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또 기가 막힌 그 하나하나 다 아주 사건이에요. 도저히 네가 이래도 너 그 순종 안 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할 정도로 다 그렇게 그런 아주 사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50이 돼서 이제 정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뭘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설교집도 이렇게 해서 보고 예화집도 많이 보고 참 내 딴에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도 항상 같이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고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나면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60대 중반부터 여기 영적 대각성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광주시 여목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데 그때 우리 회장님이 저를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 여기를 와서 그래서 몇 번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에 또 회장이 돼가지고 회장이 되니까 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6년째 될 때인데 이경 총재님이 이 단에 쓰셨는데 너무 힘이 없고 아주 죽을 뻔하게 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 이경 총재님이 보이는데 거듭난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종이다. 5년을 지나도록 그냥 우리 총재님 봐도 나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녔어요. 총재님도 저를 뭐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제가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막 그때부터 제가 이 막 전율이 이렇게 나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어떻게 해야 저 목사님을 도울 수 있지? 이 마음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재님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제가 저 끝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총재님 오실 때까지. 그래가지고 인사를 90도 각도를 제가 은혜가 막 이게 넘치니까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를 받고 내려가셨는데 식당에서 이제 그 기도를 시키잖아요. 간증을 그때는 또 잠깐씩 시키더라고요. 간증을 그때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총재 목사님이 갑자기 쓰시더니 서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세요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시는 거예요. 난 서 목사 내 이름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서 목사? 저요?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었더니 막 맞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여기 한 번도 이거 매월 집회 안 빠지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앞에 나가서 이게 그냥 빼도 박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러시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또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경 목사님이 이렇게 또 나를 이래서 절대로 이제 이 원래 안 빠지겠습니다. 이 집회를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종 앞에서 보여주기만 해라. 그냥 참석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이잖아요. 그때 목사님의 책 2권이 저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이제 봤습니다. 책을 보는데 나는 어떤 책을 신앙서적도 많이 봤지만 저렇게 순수한 책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도 어디서 인용한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만난 이 성령님인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시는 분이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책이 더 있냐고 하니까 책이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 주일날 설교 이 원고를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의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준비된 본문이기 때문에 막 감동이 와요. 그냥 그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그 원이 제발 좀 이 원고 좀 안 보고 내가 설교를 했으면 진짜 좋겠다. 그게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설교라는 게 뭐예요? 그 서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을 붙여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살을 붙이지? 그런데 너무 그게 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성령님으로만 해결을 하자. 저는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만을, 그래서 나는 최고의 스승은 성령이다. 이거는 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열어주세요 하고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이 안 하던 설교를 하니까 어리둥절하고 이게 내가 이제 잘 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점점 이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한 거는 이제 아까 총재님 말씀하셨죠. 해의 자리, 달의 자리, 이 영광의 이 자리가 틀리고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천국을 가면 그냥 무조건 다 그걸로 해결이 아니구나.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거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의 그 세계에서 이게 이어지고 그게 영원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정말 들림, 신부단장, 7년 대환란, 심판, 재림 이런 것을 들을 때에 그때 제가 확 깨달아지고 이제까지의 내가 설교 맨날 이거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구슬이 꿰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막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해도 이게 다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 시기다. 이 시세를 알아야 된다. 봄, 여름, 가을. 지금은 추수 시기인데 봄 설교를 해? 이건 아니구나. 여름 설교도 안 되고 지금 추수할 최고의 지금 해야 될 일, 이것이 내가 이걸 깨달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확정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니까 난 이것을 전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자신 있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 늘 강조하잖아. 내가 만들어져야 이게 된다.
제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막 자신 있게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는 사람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총재님. 제가 그 조는 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하고 이 소중한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놓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막 이들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이 목을 이렇게 빼고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2시 예배가 이제 또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100% 2시 예배 참석. 이제 누구 와라 어쩌라 이거 딱 끊었어요, 제가. 뭐 예배 드리러 오세요. 다음 주일날 빠지시면 안 돼. 이거 싹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냥 막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할 줄도 몰라서 우리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헌금도 잘 못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없는 걸 뻔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그것도 강조도 안 했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주일헌금 봉투에다가도 막 10만 원, 30만 원을 집어넣어서 삐직삐직 돈이 다 보이게 이렇게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는 이 대각성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왜 저렇게 주의 종들을 저렇게 욕을 하실까 막 그게 싫어서 나오기는 나와도 우리 회장님이 가재니까 오기는 오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세월을 5년을 그 아까운 시절을 그렇게 다 보냈어요.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설교를 저는 광주 시내에서도 정말 보지를 못했고 기독교 방송 아무리 들어도 제가 안 들려요. 없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보배로운 분을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은 총재님이 저한테 뭐 해라 명령할 것도 없어요. 제가 무조건 먼저 그냥 총재님 뭐 어떻게 할까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말 그 총재님을 스트레스 안 받게 뭔가를 내가 돕고 싶고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하루하루 그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지금 내년이면 20년이에요. 목회가. 제가 총재님하고 동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20년인데 우리 교회 조금씩 왔다가 한 10년 전에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예전에 나갔던 사람을 또 해서 또 끌고 오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데리고 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첫째구나. 내가 만들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어디가 전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차출병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앞에다 세워놓으면 또 뒤로 가고 앞에다 세워놓으면 또 뒤로 가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누구 야단도 못 듣지.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정말 나를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난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좀 깨워라. 주님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네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책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이 네가 만들어지면 그냥 이게 그냥 자동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저희 자식들부터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전해져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달라지고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총재님은 막 불덩어리가 와서 이렇게 불을 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하늘 끝에서 하여튼 요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그 빨간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막 큰 빨간 덩어리가 확 저를 덮치는 거예요. 사랑이래요, 그게. 동그란 거니까 뭐 난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빨간 덩어리인데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제가 하고 나서 제 남편도 그렇게 저한테 어쩌고 해도 미흡지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못해요 하니까 네가 나한테 받은 사랑을 알지 그것만 전해라. 그래서 쉽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